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고난주간의 첫 시작 날을 주님께 예배하며 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저희들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 정말 우리 인생의 구주와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겟세마네에서 드린 기도를 기억합니다. 주님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모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모진 고통과 또 모든 거짓된 증언들을 다 당하시고 고문을 당하시고 결국 죽임을 당하신 그 일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따라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주 예수님의 길로 행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러 환난 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저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고난주간 첫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또 은혜 주시고 오늘 저녁에 있을 특별 저녁 기도회 가운데에서도 또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의 기도 장면입니다. 워낙에 유명한 장면이니 사실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겟세마네는 기름을 짠다는 쥐어 짜낸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에서 이제 서쪽 중턱에 있는 그런 동산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자주 가셔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가셔서 자주 기도하셨던 그런 아마 기도의 그런 아지트 같은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의 수제자를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는데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이것은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측하지 못하셨기 때문이 아니고 정말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주님께서 앞으로 이루시고 당하셔야 될 그 모든 일들이 철저하게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다른 어떤 권능도 쓰지 않으시고 인간으로서 이 모든 고난을 당하셔야 했기 때문에 여기 이런 감정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이 고난을 감당하셨다면 안 아프게 마취를 하셔도 되고 뭐 예를 들어 그냥 잠깐 사이에 고통 없이 죽으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셨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당신의 권능을 쓰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당신의 속내를 정말 숨기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고통, 죄로 인한 그 모든 고통과 그 대가인 사망을 다 짊어지고 죽으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는 정말 거대한 근심과 슬픔의 폭탄과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그 정도야 뭐 예수님이 하셨겠지 뭐 이렇게 익숙하고 굉장히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지셨고 그 벌거벗겨진 모습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것이. 상상을 할 수 없는 고대의 그 정말 미개하고 잔악한 형벌이죠. 사람의 그 자존심, 자존감을 모두 구겨버리는 너희가 따르던 이 메시아가 지도자가 아무것도 아닌 벌거벗겨진 인간 아니냐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아주 치졸한 수법의 사형이 십자가였습니다. 또 예수님은 억울하게 거짓 증거하는 이들에 의해서 재판에 넘겨지셨고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이 죽으셨습니다. 죄도 없으셨고 또 가장 사랑하던 제자들에게서는 버림을 받으셨고 그 중에 한 명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죠. 한 가지만 해도 사람이 이 정신이 온전할 수 없을 정도의 정말 그런 고통들이 예수님에게 겹겹으로 지금 주어졌기 때문에 아마 이 정신적 고통을 좀 당해보신 분들은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고통, 정신적인 고통들을 아마 조금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몸은 괜찮아요. 젊어요. 나이도 젊고. 그렇지만 마음이 고통하여 죽게 된 지경.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당하셔야 했던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죠.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말씀만 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기도하라는 말씀과 동일한 뜻이지만 여기서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시고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것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오셨고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목적이 분명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피하고 싶은 기도가 아니고 이것은 이 고통이 너무나 심적 고통이 큰 나머지 이 시간이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에게서 그것이 잘 지나가기를 그리하여 완성에 이르기를 구하시는 기도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였던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인 기도가 36절에 나옵니다. 아빠 아버지여. 좀 특이한 구절입니다. 아람어 시리아 말인 아빠와 아버지여 여기는 이제 헬라어로 쓰여진 이 두 단어가 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아빠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을 향한 정말 친밀한 그 호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이런 정말 내가 언제 죽을지를 알고 있는데 그 죽음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수치스러운 죽음이라면 이런 기도를 아마 저도 드릴 것 같습니다. 하나 예수님은 그 뒤에 위대한 우리의 기도의 본이 되는 위대한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만한 기도입니다. 주님,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어제 주일에도 나누었던 말씀이지만 주님은 우리의 그 생각의 틀 밖에서
일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고집스럽고 완고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기도는 우리의 그 완고함을 누그러뜨리거나 깨트리는 기도가 될 수 있죠.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이 좁은 우리의 틀 안에 갇혀있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틀 안에 갇혀서 고집스럽게 고통스럽게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우리의 뜻 밖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또 그대로 하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혹시 내게 정말 내게는 손해가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그런 길목에 인생에서 만나신다면, 서 계신다면 그때에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아버지는 이 기도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우리의 이 작은 틀이 부서지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게 되는 그런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드리시는 소리를 아마 제자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이 있고 또 제자들에게 돌아오셨는데 그들이 자고 있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1시간만 기도하셨다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시몬이 지금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을 사실은 이 제자들은 인정하지 않았죠.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들의 온 인생을 예수님께 걸었는데 예수님이 성공하시고 승리하시고 좀 왕좌에 앉으시고 정복하시고 그래야 자기들도 거기서 뭔가 이 영화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게 이득이 되는 방식으로 예수님, 당신의 나라를 이루세요. 뭐 이런 소망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사실 십자가는 세상에서 좋은 의미로 쓰이지 않습니다. 희생양 이런 뜻으로 쓰이잖아요. 그러나 이 십자가의 비밀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왕과 부자로 태어나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의 그 권력과 돈의 힘과 이런 것들로 통치하셔서 구원을 이루셨다면 사실 저는 별로 믿어지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 또 금수저만 잘 되는 세상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누리시고 당신이 행사하실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모든 능력을 내려놓으시고 모든 그 강력을 다 버리시는 방식으로 당신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게 십자가의 비밀이었죠.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다는 것은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인용하잖아요. 우리가 뭔가 좀 하고 싶은데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싶은데 내가 좀 부족해. 이런 뜻으로 이제 많이 말씀하세요.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못합니다. 근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니죠. 이 말씀에서 보시면 맥락이 마음에는 내가 원하는데 그게 너무 못합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너희들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여라. 그것이 아무리 마음에 원해도 너희들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시험에 빠질 수 있으니 너희들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거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약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 뜻으로 쓰시면 안 돼요. 이 말은 그냥 내가 부족해서 못한다는 건 사실이지만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원할지라도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 있으니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 하는 말씀으로 하신 것입니다.
또 다시 나아가셔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주님,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죠. 그러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가정의 행복, 부부관계의 평화, 자식들의 믿음 생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길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공동체가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길 원하십니다.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 바른 말씀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셔서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또 서로 사랑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온 세상에 있는, 온 세계에 있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정말 회복되고 나음을 입기를 원하십니다. 전쟁이 그치기를 원하십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원하십니다. 온 그 세상에 가득한 죄의 증거로 인한, 죄의 결과로 인한 그런 깨어진 것들, 재난과 기근과 전쟁과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은 그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길 원하십니다. 장차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영원한 부활의 소망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할 게 굉장히 많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총선에 내가 좋아하는 후보자를 찍고 뭐 이렇게 당이 당선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은 총선은 왜 해야 됩니까? 나라가 잘 살게 되기 위해서죠. 우리나라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정말 좋은 나라가 되고 세계 평화와 세계의 화합에 이바지한 나라가 되고 정말 많은 나라들을 오히려 돕는 나라가 되고 이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게 국민들이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나라를 발전시키고 또 지구상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잘 또 해결하는데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가 되려고 총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지도자가 선출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어떤 당이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러나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했기 때문에. 피곤했으니 자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예수님께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꿀먹은 벙어리와 같이. 예수님이 얼마나 그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셨다는 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다시 오셔서 몇 번 반복해서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살피시고 감시하러 오신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은 이렇게 당신이 피땀을 흘려 기도하시는 중에도 제자들을 살피십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제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계속해서 살피십니다. 얘들아 이렇게 해라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언제나 관심을 가해 기울이셨고 당신이 죽으시기 직전까지도 제자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니라. 가룟 유다가 바로 이 겟세마네 근처까지 왔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에 자고 쉬라라는 말씀과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말씀이 완전히 상반되어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자고 쉬라는 거예요? 자고 쉬어라. 근데 일어나라 함께 가자. 자고 쉬어라. 일어나 함께 가자. 이 말을 금방 이렇게 하면 돼요? 충분히 자고 쉰 다음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사이에 무슨 시간 간격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 비밀이 이 두 문장,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이 말씀과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말씀 사이에 그 모순 속에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한 나라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고 자고 쉬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깨어 기도해야 하고 자고 쉬어야 할 때는 또 자고 쉬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일어나 함께 가야 할 때가 또 오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이고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십시오. 또한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고 자고 쉬십시오. 평안하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날을 위한 준비임을 기억하십시오. 어느 것 하나에 너무 치우치지 마십시오. 기도만 하고 앉아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 그러면 안 되죠. 늘 일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 삶 역시 안 됩니다. 기도하고 일은 하지만 자고 쉬지 않는 삶. 주님은 그런 걸 원하시진 않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균형 있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자고 쉬십시오. 그리고 일어나 함께 주님과 가십시오. 그리고 그 전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십시오.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가까이 있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또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겟세마네 주님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우리도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고 쉬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일어나 함께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수련회 계속 신청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꼭 가셔야 됩니다. 정말 많은 기도와 많은 또 준비로 좋은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이런 정도로 얘기하는 때가 별로 없잖아요. 정말 은혜 주시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가셔서 좀 푹 쉬시기도 하고 또 묵상도 하시고 또 충분히 기쁨으로 교제도 하시고 사실은 여행입니다. 2박 3일의 우리의 여행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기쁨과 또 위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가시고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주일에는 우리 부활주일 예배와 찬양 페스티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비하신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오늘 저녁부터 우리 특별 저녁 기도회가 있죠. 요엘서 말씀 만약에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함께 하셔도 되고 또 요엘서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말씀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거기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지 그게 우리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요엘서를 평생 언제 또 듣겠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함께 말씀 나누고 유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또 고기 금식 절제를 좀 이번 주에 하기로 했죠. 물론 건강 때문에 좀 꼭 드셔야 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이 금식의 의미를 이해하시고 그 정신에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